오늘은 6.25 전쟁 제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단적으로는 민족 화해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6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의 슬픔, 지금도 남북의 대립, 한 형제, 한 자매, 한 민족, 한 피를 이어받은 형제들이 지금도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을, 정말 우리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6.25 전쟁 제67주년 우리가 뜻깊게 의미 있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67년 전에 이 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몰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들을 비롯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고난을 감수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이 왜 나누어져야 합니까? 왜 서로 싸워야 합니까? 서로 싸우면 피차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진리가 아닙니까? 이제는 화해와 상생, 더 나아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운동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부부 사이에서나 형제 사이에서나 용납하고 화해하고,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민족 화해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마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쉼없는 기도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에서 생명과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려고 책을 펼치게 되면 마태복음 1장을 읽게 되는데, 그 1장을 펼치자마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읽다 보면 재미없고 지루해집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족보인데, 족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는 있지만 족보를 읽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의 족보는 말할 것도 없죠. 한마디로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 재미없고 지루한 족보가 왜 신약성경 첫 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저자가 그 마태복음 쓰면서 그 독자 대상을 누구로 삼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독자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가문을 중요시하고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그들은 혈통과 가문,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늘 일버릇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 가운데 야곱이 있고 또한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다. 그들은 늘 자랑합니다. 그리고 늘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배척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마태 기자가 관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하고 있는 족보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들이 그냥 다윗 하면 그냥 깜박 죽지요. 아브라함 대단히 존경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들의 자손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새 창조의 기록이라는 세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과 방불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고 있으며,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살펴보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생명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계보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낳고가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런가 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아담의 계보의 특징은 뭐냐? 죽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하여 축복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죽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나 죽는 것이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죽고 이것이 죄의 결과요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창세기 5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죽고가 이제는 낳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죽고와 낳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햄릿의 그 유명한 대사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사죠. 명대사입니다. 왜 이것을 사람들이 명대사라고 하느냐?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햄릿이 독백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햄릿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실수로 죽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자 이 사랑하는 여인은 미쳐서 또 죽습니다. 결국 이 햄릿 자신도 죽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도 죽습니다. 죄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 비극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누가 합니까? 너무 병으로 고통 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사는 것이 낫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겁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 겁니까? 어떤 말이 옳을까요? 우리에게 이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안에 이 문제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죽고 죽음의 연속이 아니라 낳고의 생명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족보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복음은 모든 죄를 덮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모든 남자들만 나오는 그 속에서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이방 여자들이거나 당시 사회 속에서 윤리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리고 족보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구약의 풍습에 따라 남편의 형제들과 동침을 하여 남편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계대의 풍습에 따라서 시동생들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동생과 또 동침을 하는데 또 그 시동생이 또 죽습니다. 마지막 어린 시동생이 남아 있습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렸는데 성장했는데도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변장하라고 이번에는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참 기구하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그 여인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어엿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도 보면 다른 여인들이 나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자요, 그리고 그의 직업이 비천한 기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천한, 얼마나 멸시받는 신분입니까? 이런 여인이 유대인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온 인류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어여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자, 모압 여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도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사실 속에서 복음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과 실수가 용서되어지고 덮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예수 안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진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속에서 과거가 이미 용서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살인강도 정말 큰 범죄자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새 사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정말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계보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과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고 빈부의 차별이 없으며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병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여나 어떤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사람이다. 남녀, 노소, 귀촌, 인종,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절망한 자에게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유대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가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분열과 갈등과 수탈과 그리고 고난의 역사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 민족도 36년간 일제강점기 하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들은 자그만치 430년간이나 저 애굽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70년간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이 어둡고 슬픈 고난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 민족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이 민족의 눈을 뜨게 했고 이 민족을 개화시켜서 오늘의 한국을 이루게,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게 했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배후에는 고통과 슬픔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요, 교회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요, 한민족의 역사에도, 가정이나 기업에도 누군가 희생과 땀과 눈물과 생명을 흘린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리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재단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희생, 이런 모든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에 그 위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차세들을 위해서 우리 역시 희생, 봉사,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악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명 가운데 8명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가들일까요? 아니올시다. 재벌 총수일까요? 아니올시다. 지식인들일까요? 아니올시다. 청주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뿌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기들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죠. 아이들 차례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몇 대 할아버지는 옛날에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하고 자랑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자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의 과장이십니다. 제각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자란 한 아이 차례가 됐습니다. 그 아이 차례가 되는 순간 선생님의 마음속에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오늘 저 아이에게 큰 아픔을 주게 됐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의젓하게 단상으로 올라와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녀를 두셨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생명과 참 소망으로 우리에게 참 정말 삶의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절망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고민을 혹시나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땅에 진정한 참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온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음의 평안이 오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며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온전히 한번 맡겨보세요. 믿어보세요. 의지해보세요. 개인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향해서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문제 해결자이시다. 한 사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생명과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와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생명과 희망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과 희망을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